찬송가 276장, 찬송가 276장,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우리 같이 찬양 드리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276장입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 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가 온전히 주님을 위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오니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요즘 코로나의 확산세가 참 심합니다. 은혜를 베푸셔서 속히 이 질병이 끝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평범한 일상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깨닫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가정마다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그 사업장에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주님이 주신 그 기쁨으로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에 여러분과 같이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찾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지음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그 세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아멘. 오늘도 기도로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모든 분들, 특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총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1장 우리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나를 돌이키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원치 않게 그 고향을 떠나서 타향에서 고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머니들이 자식들 때문에 애곡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그 우상 숭배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합당한 형벌의 그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이스라엘은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인데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은 5번이나 여호와의 말씀이다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면서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대적들의 그 땅을 떠나서 자기들의 그 지경으로 돌아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천지를 만드실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래서 지금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 역시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루어질 진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어떤 회복이라는 것은 그저 시간만 흐른다고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시간만 일정 시간 70년이 지나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스럽게 대적의 그 땅을 떠나서 자기들의 그 지경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포로됨과 그 돌아옴 사이에는 자신들의 그 죄에 대한 철저한 자복과 이스라엘의 아주 분명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회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회개와 관련된 표현이 몇 가지 있습니다. 18절, 19절을 특별히 보시면 탄식하다, 돌이키다, 뉘우치다와 등한 것 같은 그런 표현들이겠지요. 그렇다면 이 중에 과연 어떤 표현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와 가장 밀접한 표현일까요? 보통은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은 천주교의 어떤 고해 성사라든지 우리가 수련회에서 흘렸던 눈물의 기도를 가장 많이 떠올리실 것입니다. 이처럼 보통은 자기의 어떤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룟 유다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 3년이나 자신을 믿어주고 사랑해 주셨던 그 예수님을 팔고 나서 양심의 심한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을 메어 죽을 정도로 깊이 뉘우치고 후회하기까지 했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가룟 유다의 행위를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회개한 영혼은 구원받고 천국으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도다라는 것입니다. 곧 가룟 유다가 받을 그 어떤 형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이 가룟 유다와 같은 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회개는 어떤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개혁교회의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회개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곧 회개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라는 것은 뉘우침, 양심의 어떤 뉘우침이라기보다는 삶의 방향의 돌이킴에 있다는 겁니다. 뉘우침과 돌이킴 중에 뉘우침이 아니라 돌이킴이 진정한 회개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돌이킴은 뭐뭇으로부터 돌이키다, 그래서 뭐뭇을 향하여 돌이키다라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부터 돌이켜서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이거 바로 이것이 회개입니다. 곧 옛사람으로부터 돌이켜서 새사람을 향하여 돌이켜 나가는 바로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 이 두 가지를 하나씩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요. 먼저 옛사람으로부터 돌이킨다, 옛사람이 죽는다. 이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또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우리의 그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죄가 과연 뭐냐라는 겁니다. 죄가 뭘까요? 죄는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이 죄다. 보통 이렇게 쉽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제가 수련회에 갔을 때 한 번은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함께 이 물놀이를 갔던 형이 이곳은 물이 너무 깊기 때문에 쉽게 들어오면 안 된다, 수영을 잘하지 않으면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경고를 했지만 수영을 조금 배웠던 그 실력을 가지고 제가 쓸데없는 어떤 용기, 만용을 가지고 그 물에 들어갔다가 한번 죽을 뻔한 적이 있는 겁니다. 근데 바로 여기에서 만용으로 물에 들어간 것,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를 무시하고 물에 들어간 것이 바로 죄의 본질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왜 쓸데없는 용기, 만용을 부렸을까요? 제 자신을 그 어떤 규칙이나 원칙보다 더 믿었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규칙보다 제 마음대로 하려는 그 마음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기억은 아마 잘 나지 않지만 아마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 우쭐대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이 어떤 규칙과 원칙보다 더 앞서게 될 때 바로 이것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죄를 떠나려면은 이런 만용을 부리는 그 마음, 자기 자신을 더 높이는 그 마음, 바로 그 옛사람, 우쭐내고 싶은 바로 그 마음을 죽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규칙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는 나 자신에게서 돌이켜야만 하는 것이 바로 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더욱더 미워하고 피해가기까지 하는 것, 이렇게 되었을 때, 그래서 나 중심의 그런 어떤 옛사람으로부터 돌이키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하지만 만약 여기에서 멈춰버린다면은 그것은 어떤 고해성사나 어떤 수련회의 눈물의 기도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옛사람을 죽인 뿐만 아니라 새 사람으로 또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 새 사람으로 돌이킨다라는 것은 또한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이 요리문답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회개라는 것은 단지 소극적으로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회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바로 그 선한 삶을 살려고 힘쓰는 데까지 나가는 것이 진짜 회개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이런 생각도 해보지요.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단지 불쌍하고 고생하는 자기 백성들을 그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구출해내는 것이 결코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서 그들을 통해서 세계 만민 가운데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보이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만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 오늘 구원을 하신 우리에게도 동일하고 마찬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역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똑같은 목적으로 죄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에베소 2장 10절은 이렇게 잘 얘기하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선한 일, 선행을 하는 데까지 그런 일을 하는 새 사람까지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회개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 끝, 혹은 오늘 죽어도 천당 가는 것, 천국 가는 것이 확실하기만 하다면 그것으로 끝,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것은 이단인 구원파적인 믿음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개혁주의가 말하는 믿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가져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어떤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평생 끊임없이 죄에서 멀어지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바로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브라임은 바로 이런 회개의 단계까지 이르렀던 겁니다. 옛사람에서 돌이켜서 새 사람으로 돌이키는 그 회개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약속의 땅 그 가나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주목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인데요.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하단부 부분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라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내가 돌이키고자 하는데 그것은 역시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셔야지만 이 돌이키는 행동 역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돌이키는 그 일 역시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곧 회개라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 바로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의 필수 조건은 이 회개 역시도 내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가능함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서의 그 말씀은 더욱더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위로의 책이라는 그 표현처럼 진정한 위로가 됩니다. 비록 죄를 지어서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현실의 모습일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으로 그 회개를 하기만 하면 다시금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회개를 우리의 힘으로 노력해서 억지로 성취해내고 쟁취해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회개 역시 가능하게 만들어주시겠다,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수 있고 우리가 주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역시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의 구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돌아보았을 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돌려드릴 수 있어야 될 것이며, 또 거기에 더하여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그 삶을 옛사람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새 사람으로 돌이키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옛사람에서 돌이켜 새 사람으로 가는 진정한 회개,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 회심과 회개의 삶으로 오늘 하루를 또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음과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회개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아닌 나 중심이었던 모든 것을 돌이키게 하옵소서. 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옛사람의 모습을 떠나서 온전히 새 사람으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셨던 정말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친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4단계로 고통받는 이 땅의 교회들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예배의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사람 중심의 차별금지법이 사라지고 하나님 중심의 온전한 평등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두고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저희를 깨워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귀한 말씀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 육신은 아버지 주의 몸된 성전 가운데 나오지 못하고 비록 각자의 처소 가운데 흩어져 있을지 몰라도 우리 주 성령께서 아버지 각자의 그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예배를 들으시고 또한 아버지 정말 기도를 들으심을 믿고 감사하며 간구하오니 아버지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귀하고 선한 응답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보여야 될 그 모습 중에 하나인 그 회개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참 많은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순간 나 중심적인 이야기들, 세상 중심적인 이야기들 가운데 아버지 매몰되어 주님의 말씀보다는 아버지 세상을 더 우선하진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그 모든 것에서 아버지가 다시금 올바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마음대로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옛사람의 모습을 떠나서 온전히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에 그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그 모든 시간들 역시 정말 주님이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주님의 친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계속해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이 땅의 모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 4단계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교회들마다 아버지 형편들을 살펴주시옵시고 특별히 무엇보다 아버지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온전한 마음들 그 열정들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교회들 가운데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아버지 사람 중심하던 차별금지법이 지금 아버지 국회에 발의 중에 있는데 그 모든 차별금지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중심 온전한 평등이 이 땅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그 모든 삶을 위하여 주님이 정말 기뻐하신 그 선한 삶을 위하여 정말 오늘 하루도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요일 기도 제목을 두고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매주 목요일은 특별히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자들의 가정과 사역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